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만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그 7년의 시간만 사용했고, 또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는 데에는 13년을 사용했다.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면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선입견을 뒤로 하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5장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서 열왕기상 8장까지 이 봉헌, 그러니까 건축이 열왕기상 5장에 시작되고 그 봉헌은 열왕기상 8장이 끝나게 되는데요. 이 4장에 걸쳐서 전부 그 내용은 성전 건축과 또 그 안에 배치된 성소 기구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오늘 이 7장입니다. 그 중간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한 내용이 이 본문 오늘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그 중간에 왕궁이 건축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7년에 비해서 자신의 왕궁을 건설하는 데는 13년이나 걸린 것은, 자, 오늘 이 본문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솔로몬의 아내 또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야만 했고, 또 다른 왕비들을 위해서 그 집을 지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기에 솔로몬이 타락해서 이렇게 지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성전의 제사 기능과 왕궁의 왕의 기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먼저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2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왕궁의 주랑이 성전 안뜰의 주랑과 그 모양과 형식이 같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랑이 뭔가 하면 기둥이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여기 파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주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랑은 복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냥 복도가 아니라 여기 보는 바와 같이 기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복도를 주랑이라고 말하는데, 자, 솔로몬이 왕궁의 이 주랑을 건축할 때 이 주랑과 성전 안뜰에 놓여 있는 이 주랑이 같은 겁니다.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과 왕궁의 장소도 한 공간 안에 붙어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 붙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 왕궁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의 말씀 보십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물서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자, 성전이 완공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7년 만에 완공이 되고 나서 솔로몬은 왕궁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이 왕궁을 짓습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에 의하면 이 성전과 왕궁은 같은 구역 안에 서로 마주보고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다시피 그 왕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재판, 판결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그 심판하기 위하여, 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백향목으로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여러분, 이 보좌란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셨기에 그 아들 솔로몬도 그 왕의 보좌에 앉아 재판을 하려고 왕궁에 재판하는 주랑을 지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선악을 분별하여 잘 재판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왕궁에 이 재판석, 재판 주랑을 만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7장 8절 이하의 말씀, 오늘 본문의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켜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자, 이 왕궁에 여호와의 백성을 위하여 재판석을 만들었지만 자신이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집을 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재판을 잘 하기 위한 주랑을 만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결혼한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 집을 지었다. 이것을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놓치지 않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여호와의 언약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자기 왕궁을 통해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 우상 숭배와 나라의 분열로 이어집니다. 자, 재판하는 주랑만 지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자기 아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는, 그래서 그 집을 지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 정략적인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분열로 나아갑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의 이러한 정략적인 행태는 제가 나중에 열왕기상 11장을 강의할 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성전과 왕궁을 통하여 그 성전의 제사장 직분과 왕궁의 왕의 직분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궁의 왕의 직분이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두 직분,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 모두 다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어디랑 연결되는가 하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카테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말했던 제사장, 왕이고 또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자,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의 흐름,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의 주된 흐름은 성전 건축이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기구들이 그 안에 놓여 있는가, 이것이 주를 이루는데, 자, 그 가운데 이 7장,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7장에 솔로몬 왕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전달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왕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 신약으로 오면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을 지금 명시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왕이 별개의 직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내다보고 시사시키는 겁니다. 물론 왕이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왕은 그 왕권으로 성전의 기능, 예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선친 다윗 왕은 온갖 성전의 규례들을 정하여 주었습니다. 제사들의 반차가 어떠하고, 레위 지파의 성전 봉사 조직이 어떠해야 되고, 또 찬양대는 어떻게 조직해야 되고, 또 성전에 소용되는 물품들은 어떻게 공급해야 되는지를 역대상 23장부터 29장까지 아주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왕과 제사장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왕과 제사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왕은 제사를 집행하는 모든 법적인 절차,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절기를 맞추어서 제사를 집도해야 했는데, 자, 이러한 이 유기적인 사역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하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왕과 제사장은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합당한 제사를 잘 집도했어야 되는데, 이 유기적인 사역이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우상 숭배를 시작하면서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짐의 최고 정점이 바벨론의 침공입니다. 아수르를 집어삼킨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므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이렇게 왕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 환상 묵시록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고, 바로 그 양옆으로 왕의 땅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5장을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보는 바와 거의 똑같이 성전과 왕궁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본문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하고 에스겔서 4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자,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왕궁도 파괴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는 그 성전, 자,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성전, 그 성전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생명수,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묵시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이 공급될 것임을, 메시아로 오실 예수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될 것임을 구약 성경이 지금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열왕기상 7장에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과 왕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것임을 묵시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솔로몬의 이 화려한 성전과 화려한 왕궁의 자리에 메시아가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화려한 왕궁에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과 왕궁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역할이지, 그 실체는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세속적 영광의 모습으로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출생했거나 거기 나타났다면 무엇이 동반되겠습니까? 세속의 영광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추앙하게 될 것이고 흠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영광의 상징인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고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신앙의 내용들이 명확하게 나눠집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영광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언약의 완성을 구할 것인지, 이게 나눠지는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계시는 신약으로 오면 달라집니다.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구약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복입니다. 물질의 복, 자식을 많이 얻는 복, 이게 다산의 복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을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산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복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복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약에서의 복의 내용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팔복입니다. 팔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기술된 팔복이 신약으로 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복의 내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복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도 번영의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신 복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고 자녀의 다산의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6장으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연결되는 겁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이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의 이 말씀이 무려 600년 전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할 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울 때 어떤 모양의 형상을 거기다 새겨 넣는가 하면 백합화 모양을 거기다 새겨 넣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그 기둥 겉면에, 돌 대리석 겉면에 정을 가지고 뭘 새겨 넣는가 하면 백합화 모양을 새겨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음 강의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영광이 들풀 하나만,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것을 이미 600년 전에 상징으로 거기다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영광을 보는 눈이 없으면 솔로몬의 영광, 세속의 영광에 매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참된 영광이 세상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솔로몬의 영광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영원한 참된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겁니다. 참된 영광이 오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광을 취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솔로몬의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광이 올 때 그 영광을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은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영광을 구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광, 솔로몬 그 왕궁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좀 나타내 주시고 표적을 좀 나타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도록 영광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표적만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세속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정반대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돌은 쓸모없다고 버렸습니다.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모퉁이 돌에 붙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돌이 발에 걸려 넘어지니까. 왜죠? 하나님의, 거기 세상의 영광이 없으니까, 드러남이 없으니까 버린 거예요. 참된 영광이 아니면 버렸습니다. 버려진 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버림받은 그 모퉁이 돌에 붙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 기이한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일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한 일이라고 시편 기자가 이미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자, 세상이 버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고 그 버림받은 이 머릿돌에 붙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그 머릿돌에 붙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8장 16절에 그 말씀이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자, 그 말씀이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넣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든든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버린 돌, 세상이 버린 돌이 어떤 돌로 바뀌는가 하면 주춧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것을 믿는 사람은, 끝에 기술된 바와 같이 이것을 믿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자, 믿는 자는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고 영원한 평강 안으로 들어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돌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이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그 성전, 그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며 동시에 제사장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왕의 역할까지도 감당하시는 것이 결국 구약의 성전의 제사장 기능과 왕궁의 왕의 기능을 완벽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의 제사의 기능과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지었던 이 왕의 기능을 누가 다 완벽하게 이루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완성하십니다. 자,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권위와 축복을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우리 주님이 제사의 기능과 왕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언약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루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사역의 내용들을 누구에게 위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너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서 보배로운 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그 버려진 모퉁이 돌에 여러분이 부침을 당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기술한 바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권속이 된 것입니다. 그 권속에게 주어진 직분이 어떤 직분인가 하면 새 언약의 직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 언약의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새 언약의 직분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 안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직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과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인으로 사는 거예요. 출생해서 70년, 80년 그렇게 그냥 살아가다가 끝나고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언약 안으로 들어온 백성이고 그 모퉁이 돌에 부침을 받은 생명 안으로 들어온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감당할 자들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직임을 수행해야 될 자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맡은 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10절과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물며 길이 있을 것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의 직임 직분, 이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오늘 본 열왕기상 7장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왕궁이 오늘을 사는 모든 신자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는 출발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